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사를,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셔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잔치라고 하면 많은 먹을 것들, 진귀한 것들, 평소에는 내가 접하지 못한 음식들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요, 우리나라처럼 단 몇 시간 동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릅니다. 일주일 동안 연애를 가지니까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음식 하나를 해도 한 6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님 접대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이 혼주 쪽에서는 피곤이 쌓이기도 쌓일 것입니다. 이때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값지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수라고 생각하는 이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실수를 연상케 합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먹을 수 있는 그 양만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양이 넘치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 양이 부족하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주를 어디서 금방 얻어오고 구해올 수 있는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상황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자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분이 하기 싫은 거구나. 아니면 못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걸 정말 거리를 두고선 먼 발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두든지 아니면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을 벌이든지 야 네가 못하는 게 뭐이냐 하면서 따지고 들을 텐데 이 어머니는 그저 하인들을 불러다 모으고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청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직시하고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개입하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영적인 예민함과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이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싫은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순종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 자체에 무슨 효능과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울질하는 모습들을 내 안에서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의 결과는 순종할 때에 그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어떤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마술을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모르시는 성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 그 지하 마루바닥에 있는 그 교회학교 예배터에서 저는 찬양으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은요, 때때로는 아멘도 크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찬송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절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3절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이런 기사와 이적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전체 사역에 아주 매우 좋은,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어머니는 곧바로 예수님께 알렸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아들로 생각했다면요, 육신적인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현몽에서 꿈속에 나타나서 예언해준 말씀과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많은 목자들이 우리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그 모습을 가만히 본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언이 성취될 때라고 이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첫 표적의 이면에는 이 마리아의 영적인 예민함과 하인들의 순종함이 절대적으로 있었다고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여기에 물잔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겨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반만 채웁니까? 아마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선입관과 가치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인들은 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 하나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저도 성지순례에서 보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약 75리터에서 1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간장을 담그는
간장 담그는 그런 항아리 정도 되지 않을까, 한 이 정도 되는 그 항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좀 무겁기도 하고 큰 항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아마 어렵지 않은 일일 거예요. 물을 갖다 길어 넣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의아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왜 저 청년은 물을 갖다 넣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밑도 끝도 없이 물을 갖다가 담아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하인 중에는 분명히 저처럼 불평하거나 옆에 사람을 요동해서 왜 우리가 물을 채우냐 하는 둥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에 가득 채워 나왔습니다. 대충 하는 신용만이 아니에요. 하는 척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항아리 한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와 변명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갖고 온 다음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니,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술을 물에 탄 것도 아니고 물을 술에 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맹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니 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지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맛을 모르겠느냐 하는 것이죠. 벌써 빛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붉은색인데 맹물은 그냥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취해도 이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 이 하인들이 그만 기절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짝 취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살짝 취해 있으면 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른다고 해요. 용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분들도 술을 한 잔 싹 약주를 잡수고 취중진담을 한다고 하면서 약주를 잡수고 와서 험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속내를 다 드러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한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화를 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면 안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이 변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라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보세요, 예수님, 이거 맹물 아닙니까? 맹물 갖다 떠주면 언제 포도주로 바뀝니까? 묻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언제 바뀔 건데요? 예수님, 이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고 아주 저품질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만 내놓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것만 내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믿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습니다. 저 도시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방 때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져요. 마지막에 주님 배신하고 주님 잊을까봐 걱정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모른다고 부정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정신이 없어지고 정말 내 이름 석자 모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서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최고의 상품의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경험하기만 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적은 제자들에게만 표적이 된 겁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확인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주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 예수를 믿는 이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합니다. 어려워요.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머리로는 믿는데요,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뜨거운데요, 머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일입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사와 이적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도 하나님 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대로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은 외면하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변명하고 항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